자, 우리 함께 아멘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의 말씀 나눔으로 같은 은혜를 누리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밝히 알도록이라는 주제 하에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보통 어떠할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려는 거죠. 이러한 접근이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그 어려움이라든가 고생이 좀 닥치면은 그것을 광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곤 하는데, 아마도 광야 생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제 그렇게 새겨진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정말로 그러했나라는 것을 이제 좀 보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그 엄청난 고생의 세월 혹은 시간의 손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그들의 광야 생활이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대표적인 이유로는 그 광야의 생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그 40년이나 걸릴 거리는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본래보다 훨씬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의 문제. 이제 정착이 아닌 유랑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유랑의 방식.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정착을 통해 안정감을 얻지 유랑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지는 않아요. 뭐 여행을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죠? 구름 기둥, 지도자, 뭐 중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외부적인 자극과 압박에 의해서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이동하는 삶을 이제 살았죠. 이제 자그마치 40년. 예. 마지막은 이겁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근데 이거는 조금 어리석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언제는 마음껏 누렸나 싶은 거죠. 아주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최근까지 자기들은 애굽에서 지금 종노릇하면서 살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사실은 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인식이 있죠. 광야는 많은 걸 못 누리는 곳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좋은 뭐 해석은 그나마도 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 뭐 이런 인식이 있긴 한데,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인식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긴 시간, 그리고 유랑 생활, 이런 삶의 방식, 그리고 이런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라는 이런 인식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고생과 어려움, 뭐 이런 인식으로 이제 이게 더 씌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미로 보자면 오히려 그 광야 생활이 축복이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그 아래로 내려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것만도 2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해드렸지만 보시다시피 돌아갔습니다. 이제 거리상으로도 많이 돌아온 것이고, 또 중간에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안 가요. 멈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실제로 그 2년도 꽤 오래 걸린 기간인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까지 가는 것만도 꽤 고생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정탐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이후의 내용도 다 아시겠지만, 그 정탐꾼들이 가져온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소동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또 그것에 대한 징벌로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38년. 자, 그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들어만 보셔도 괜찮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마 이 원망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의 말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결정을 선포하죠. 그게 뭐냐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이 뭘까요? 그 들은 대로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14장의 앞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좀 이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불평이죠. 그들은 먼저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애굽 땅에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을 수는 없다.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에게 이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려가고 나왔는데 다시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불평은 이거였죠. 우리의 처자가 가나안 족속에게 사로잡히게 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자신들의 처자가 가나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자녀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요. 민수기 1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자, 그들에 대한 징벌로서 그들 소원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내 새끼들이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징벌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징벌이기에는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르죠. 사실 그 불평의 상황에서 자녀들은 해당이 안 돼요. 책임이 없어요. 그 부모들은 가나안에 대한 변질된 이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를 하게 되죠. 염려를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기들도 여기까지 소망하면서 왔다가 이상한 보고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막 휘청거린 거잖아요. 흔들린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자기 자녀들을 보고는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학창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재밌었고 기뻤는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뭘 좀 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은 너무 교회 많이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다가 신학교까지 가면 어떡해요. 막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는 징벌로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보호하심과 축복으로서 그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공정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해요. 그것을 도와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떼쓰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소망이자 그렇게 원했잖아요. 소망이자 징벌로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염려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제 벌 주는 거죠. 그리고 벌이자 또 그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축복과 보호하심으로써 그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 이 광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광야 생활을 그런 생활이게 하셨는가?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광야 생활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원칙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하셨었어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벌을 내린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이유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예요. 하지만 당신의 자녀, 내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벌을 주죠.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고의 형벌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드린 적이 있죠. 마치 애굽에서의 9번째 재앙처럼 흑암의 재앙이죠. 빛이 없는 상태, 계속 어둠인 상태, 창조 이전의 상태,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흑암이니까 개입하지 않는 상태, 개입 이전의 상태. 이것이 굉장히 중한 형벌로서 소개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었어요? 그런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벌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버리기만 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벌로서 그들과의 관계조차 아예 끊어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진정한 벌로서 그렇게 하려고 들으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광야라는 곳에서 겪을 만한 당연한 이유로 그들은 금방 죽었을 거예요. 광야는 분명히 위험한 곳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니죠. 그들의 광야 생활은 자그마치 38년을 지속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없는 게 많은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게 없는 게 많은 곳에서 그들이 그 긴 기간을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벌이 아닌 거죠. 낮에는 더 덥고 밤에는 더 추운 곳이 그 곳이래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때로 번거롭고 귀찮다고 느끼는 그 인도하심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고 놀라운 거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한 주 한 주를 살아도 앞날을 모른 채 살아요.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고민도 하고 열심히 결단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모른 채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거는 살면 살수록 더 알게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떤 직장인분들은 차라리 월급 받는 생활이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다고요? 그들이 정말로 내버려 둔 존재라면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 광야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예상하는 광야의 특징 때문에 금방 죽었을 거예요.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수단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니, 이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었대요. 이걸로 인도하셨대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행선지를 알려주는 용도로서의 기둥이었겠는가? 아니죠.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줬던 두 번째 이유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낮에 불기둥, 밤에 구름기둥, 이러면 큰일 나죠. 가뜩이나 더운데 막 이 펄펄 끓는데 여기서 막 불기둥이 막 낮에 막 화르르 타오르고 있으면 이거 그냥 살기도 힘든 데서 이거 어떻게 견디고 버텼겠어요? 너무 적절하죠. 적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날씨 문제만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막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분위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나오냐면은 혹시 그걸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나올 때 수많은 금은보화를 챙겨서 나올 수 있게 되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런 일이 성취가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귀금속을 가지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여타의 이제 이방 족속이나 도적들에게 습격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홍해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두 기둥 때문에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묶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있었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훗날 그들이 정말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되었을 때는 이방 족속에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쟤네 나라가 되게 강해서? 그게 아니라 쟤네들은 하나님이 야훼가 보호하는 민족이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기까지 했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야의 외적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적 조건에 의한 환난이기보다 오히려 외적 조건으로부터의 보호였었어요. 다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런
외적 환난들을 차단해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순종하라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이 광야 생활을 훈련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죠. 만약 이러한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다른 민족이 광야에서 정말로 이제 방황이라는 걸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생활을. 정말로 그들이 방황을 했다면 틀림없이 금방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전부가 다 죽는다는 거죠. 언뜻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상이 계수된 자들인데 그들이 38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거의 60까지 산 거예요. 이 정도면 장수 아닌가요?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나 죽네 이러는데 38년 살았어요. 이 정도면 장수죠.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만나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죠. 삶의 필요 문제예요. 모든 인간이 꿈꾸는 게 뭐예요? 게으르게 오래 사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함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게으름을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좀 그렇긴 한데,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걸 설명하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더 힘들지 않게,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또 먹고 마시고 원하는 거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겠죠. 안전함과 부족함 없이 오래 사는 것.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세요. 그들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랑민입니다. 정착민이었다면 때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외에는 별 일이 없었어요. 별 일이 없게 하신 거죠. 특별히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것만 먹으면 뭐 지겨웠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어도 뭘 먹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일단 먹거리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본래 뜻이 히브리어로 만나 미노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거두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또 주워서 먹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 내가 고민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걸 집어들면서 계속 이것을 얻어내면서 38년을 사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사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맛있는 그것을 거저 얻으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아니죠. 뭐가 더 맛있지? 이거예요. 언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단순히 먹거리 문제를 넘어서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문제는 탐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필요의 문제를 넘어서 탐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죠. 먹거리 문제, 필요의 문제를 넘어서 탐욕의 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을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이 단순히 벌을 주려고, 그쵸, 기본적으로는 가시적인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렇게 거저 먹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광야로 보내신 걸까? 이건 더 아니죠. 예,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이유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광야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이제 확립이 된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바로 본성의 회복과 훈련을 위해서였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안전 문제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있는 것. 그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에 따른 삶의 형태를 배우길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막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러니까 채워주셨어요. 왜 채워주시냐 이거예요. 없는 걸 채우는 게 목적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네가 자꾸 매달리면서 사니까 내가 채워줄게. 그럼 채워줌으로 인해서 무슨 어떻게 살라고? 그거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좀 매달려 보라고.
그래서 응답이라는 걸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그런 광야와 같은 기회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대부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안전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사실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상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들을 싹 없애주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는 거죠. 이끄심과 보호하심의 문제, 만나를 통한 먹거리의 해결 문제, 이 모든 은혜의 본질은 당신의 백성들이 삶의 고민으로부터 안전했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며 사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 문제만 해결하면, 이번 대학만 들어가면, 직장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아마 조금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이 38년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뺑뺑이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 15장이거든요.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그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이제 안식일에 일을 했다가 돌 맞아 죽는 사람의 이야기가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라와 250명의 반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그들이 이제 땅이 갈라져서 다 막 빠져 죽었다, 불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고요.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알고 계신 아론의 지팡이에 뭐 싹이 났다 이런 사건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 이후부터 모든 민수기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제사장 규례와 이런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세밀한 내용들 이것에 대한 기록만 나오지 38년 뭐 이걸 다 담을 수 없어서 기록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오질 않아요. 그나마도 소개된 사건들 중에 2개가 부정적인 사건이고요.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거. 그들의 38년을 설명해주는 기록은 없지만 그나마 소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주로 계속해서 한심했어요. 계속해서 한심한 모습이지만 38년 살았어요.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한심한 그들에게 있겠어요? 계속해서 주로 한심하고 주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에게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게 있겠어요? 그 세월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채우려는 목적도 없었어요. 그런 의도는, 그들이 온전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도 더 빨리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진행되지 못해요. 38년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과연 충성스러웠는가? 아마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광야는 겉으로만 보면 분명히 열악한 환경이 맞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이 마치 고생과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많은 것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에서 그런 광야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통해서 그 오랜 기간을 풍성함으로 지냈죠.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저 삶을 위한 수고에 집중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서 주어진 기회였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그 고생이 은혜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고생이 은혜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생이 즐거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채워주실 게 있죠. 그걸 더 보라는 거죠. 맨날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마치 그걸 내가 옛날엔 뭐 누리기나 했었습니까? 근데 마치 내가 누렸던 것처럼 왜 이런 거 우리 안 주냐고 막 서운해하면서, 지도자에게 서운해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앞서 소개된 몇 가지 사건이라든가 그들의 2년간의 그 앞서 2년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뭐 거의 노출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어요? 주로 이제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생활들을, 스스로의 영적 생활을 원망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6일도 바쁜데 이 하루 또 교회 가야 되나?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원망해 가면서.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또 자신들의 분을 참지도 못했어요. 막 화내는 거죠. 타당하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타당하다 이거죠. 너무하다 이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맨날 만나만 준다 이거죠. 이제 자, 그들은 징벌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없었고 축복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없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장소로만 여기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고달프구나. 진짜 인생은 뭐 없으면 못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학습이 되어버린 거고 내가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나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나도 처음에 천국을 꿈꿀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세요 이럴 때 우리가 막 노래하면서 아멘 했던 나의 그 시절에는 내가 이런 생각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좀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물들어가면서도 이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에게 내 후배들에게는 야 니네도 솔직히 말이야 적당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놀랍죠?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더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광야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면 이게 얼마나 큰 오해냐 이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매번 까먹어요. 저는 지금 광야라는 장소를 변호하거나 좋게 의미 부여를 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더운 것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오늘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삶을 위한 우리들의 모든 노력에 뭐 죄의식을 키우거나 뭐 종교심을 자극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죠. 만나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이거 만나 축복이었는데 이거 이제 끊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오랫동안 은혜로 거저 먹었던 만나가 이제 끝이지만 그 만나가 그치고 이제 수고하여 얻는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되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주시는 것도 은혜, 그치는 것도 은혜. 오늘과 같은 말씀은 성경에 대한 광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를 그저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한 존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는 그분을 잊은 채 우리의 우리의 생활만 묵상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많이 휘청거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광야 같을까? 아마 힘드시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광야 생활이 정말로 그런 모습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광야가 과연 어떠한지 또한 어떠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재정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 월요일날 세상이 막 변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무엇은 변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가 함께 하시는가가 견고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행해온 과거 삶의 그저 결과일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게을르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죠. 그런데도 억울하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건데도,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건데도, 내가 애쓰지 않은 건데도 나에게 가난이 오거나 궁핍이 오면 막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광야 생활이 비록 그들의 입방정 때문에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지난 광야 생활이 주었던 진정한 의미를 그 자녀 세대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본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열심히 설교합니다. 광야 생활은 이런 의미가 있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단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지금 꾀하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또한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광야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광야는 물론 어려운 곳이지만 이 광야에서 놀랍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어요. 증거와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